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구조 자체가 십자가 부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안식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실 날짜 조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데 이게 24시간 3일이 아니에요. 24시간 3일이 아니고 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48시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시작되기 거의 조금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됐죠. 그럼 풀로 24시간 안식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 짧은 시간, 토막의 시간,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날 저녁에 끝나니까 그 저녁으로부터 그 새벽 그 시간, 그러니까는 첫째 날 금요일은 더 짧고 둘째 날은 24시간이고 셋째 날은 첫째 날보다 좀 더 길은, 그런데 다 합쳐도 48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지 after 3 days가 아니라 on the third day, 제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셋째 날이 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고, 그야말로 구약에 이뤘던 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되찾아졌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안식을 향하여 노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약 백성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안식으로 출발해서 이제 노동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쉬고 현장으로, 또 쉬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그것,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재창조의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안식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그 구조가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6일 동안 노동하고 제 7일은 안식일이니 지킬지라고 그랬는데, 너네들 십계명 안 바뀌었잖아. 성경이 똑같이 있는데 왜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섬겨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줄로 압니다.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은 상실이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구원의 안식은 우리에게 시작돼서 영원히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어느 날을 택하실래요? 토요일을 택할래요? 아니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택할래요? 아니면 두 개 다 택할래요? 초대교회처럼. 그 초대교회는 한 300여 년 동안 이 안식일에도 쉬고 또 주일에도 쉬었어요. 근데 그게 이방 세계로 점차 넘어가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일 중심으로 그렇게 나갔고, 컨스탄틴 대제 이후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을 예배의 날로 지정해 왔던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 부활의 안식에 푹 잠기는 그게 돼야 되겠다. 그게 안 되니까 안실 날이 돼버리잖아요. 안실날, 안 쉬는 날. 안 쉬는 날이 되니까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제일 싫어요. 너 에너지 다 교회 가서 썼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왔는데 너 그러려면 우리 회사 다니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비록 우리가 이 부서 저 부서 섬기지만 정말 예배에 올인하면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성취, 생명 만족, 생명 기쁨에 거룩한 짐을 받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적합한 날이 주일이고, 매 주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난주간 부활절을 해서 정하고 그런 습관이 오늘까지도 남아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날만은 딱 한 번 새벽 예배를 드려서 목사가 좀 더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은 좀 그렇고 숫자가 작은데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고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든 시각이 다 다르고, 사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제 방에 있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저게 뭐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까봐 그렇게 안 보여줬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볼륨 1, 볼륨 2,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합치면 1000페이지가 훨씬 넘어요. 근데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순환에 관한 내용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또 이론적으로, 이론적이라 아니라 정확한 복음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감정적으로, 그 느낌으로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좋지, 그런 정도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빈약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주일을 뭐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만은 기념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통상적으로 하던 설교가 좀 약간 좀 패턴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출발은 증인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될 운명인 그가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가 되죠. 그가 광야에서 성장해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에게는 메시아는 빛이었습니다.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나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 빛 예수님, 말씀빛이죠. 생명빛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 뭐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명이죠. 그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언,
두 번째 증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두 제자는 증인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더해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론 포도주 맛을 낸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이야말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에게 풍성한 구원을, 종말론적인 구원을,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구원을 공급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과 바로 연결된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죠. 난동 부렸다는 표현은 왜 사용하냐면 희생 짐승을 쫓아냅니다. 또 비둘기를 쫓아냅니다. 비둘기를 쫓아내고 희생 짐승을 몰아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희생 짐승이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에 의하여 합법화된 이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단지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다보고 하신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죽게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죠. 오병이어 표적은 그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부활로 그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내다본 사건입니다. 죽어야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고, 살아나야만 그가 살아난 생명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죽음이 해결됨으로 생명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추록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추록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못된 삶, 누구도 막지 못하는, 막을 수 없는 그 못된 삶, 그 최종적인 그 종착역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것을 제거하려면 예수님이 제거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근데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무거운 게, 이게 아담 때부터 계속 쌓여왔던 집이거든요. 아담 때부터 아담의 후손, 이게 아담에게서 전가된 원죄와 그 원죄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지었던, 또 각 개인이 지은 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구원을 택한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받아야 될 형벌, 그의 백성이 받아야 될 죄값,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이 마땅히 기쁘고 즐겁게 치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그의 그 생명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선물로 확보되어 주시겠다고 7장 8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 8장에 이 말씀을 하신 지로부터 6개월 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때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십자가에 하신 일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 아버지의 반응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만 죽고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오시자마자 12살 때 십자가에 가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지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다다다다다 오신다 그랬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0년입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 그 예수님 오시자마자 사역합니까? 아니죠. 30년 동안 준비하죠. 30년 준비하고, 또 30년 준비해서 또 30년 사역합니까? 화끈하게 3년 사역하죠. 3년 사역하는데 그 3년 사역의 그 결정체가 3일에 결정되죠. 3일에. 그래서 30년, 3년, 3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30년, 3년, 3일. 예수님을 30년, 3년, 3일로 설명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설명해 봐요. 30년, 3년, 3일. 30년, 3년, 3일. 그 30년, 3년, 3일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3시간입니다. 또 3시간이 나오네. 3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정오 12시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3시간. 물론 마가복음의 기록으로는 6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아마 마가복음에는 뭐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만 계산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박고 이것도 십자가를 세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3시간 이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동안 애간장을 태우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기다림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 3일이라는 기다림의 아픔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했는데,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 3일 동안은 이미 이삭은 죽어 있는 자죠. 이삭만 모르고 있어지 아브라함의 심리 의식 속에는 이삭은 이미 죽어 있는 자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그 3일째 되는 날 살아났죠. 또 애간장 태우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3일째 되는 날 나타날 거다. 대청소해라. 더러운 거 씻어라. 빨래해라. 나 맞을 준비하라. 그 3일 동안의 기간은 엄청난 고뇌의 시간이죠. 과연 하나님이 받아줄 것인가?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수가 없었죠. 감당을 못했죠. 또 하나 3일 중에 가장 무서운 3일이 다윗이 가장 쉽다고 생각했던 3일입니다. 3년 3개월 3일. 물론 다른 데는 7년 3개월 3일로 나옵니다만은 7년 3개월 3일이든 3년 3개월 3일이든 333이 훨씬 기억하기 쉬운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채찍에 손에 떨어질 것인가? 라고 할 때 다윗은 너무 똑똑한 나머지 3년을 택했습니까? 3개월을 택했습니까? 3일을 택했습니까? 3일. 왜? 제일 짧으니까. 적의 손에 있는 것보다 또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게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3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죽었죠.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 시민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 때 멸하는 천사에게 Stop! 멈추라고 하고 다윗에게 그 천사를 보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라. 그럼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마지막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어진 그런 어떤 중요한 일들인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쉽고 단순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로 인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으로 죽음을 죽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 죽음의 이미지가 넘쳐나는 죽음의 동산이었어요. 해골 골짜기가 뭐예요? 해골이 굴러다니는 그 해골이 뭡니까? 완전한 죽음,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죠. 그 죽음이라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됐던 거죠. 이에 대한 이러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끌려간 게 아니고 마지못해 나 이거 하기 싫은 데가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영광과 특권으로, 자기 자신의 최고의 순종으로, 자기 자신의 최고의 헌신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최고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의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기에 충분한 하나님 아버지가 무시할 수 없는 의와 생명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 제거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거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이 없었는데 의와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줄 수 있었고, 줄 수 있는 선물을 확보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멋있게 부각된 게, 예수님이 외쳐요. I'm thirsty. I'm thirsty. 이게 사실 말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목마르다. 숨 쉬는 것도 불가능한데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달라는 물은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들이마시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솜 같은데 거기 찍어서 이제 우슬초 막대기에다 꽂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들이마셔서 그 저주와 진노를 고갈시켜 그들은 받을 저주와 진노가 없다. 아버지,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신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볼 때는 죄와 사망을 패하고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사건인데, 또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 사탄과의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또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거짓말하고 태초부터 살인을 저지른 마귀가 있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8장 4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를 조장하고 각종 죄의 산업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온 장본인이 있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고고도의 전략으로 사탄을 패배하여 세상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왜? 세상 왕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하여 패배돼서 이제 자리를 빼앗기니까
그의 인질로 사로잡혀 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자유를 얻고,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딸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았고 포기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로 보았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빌립, 또 안드레가 있습니다. 빌립도 헬라말을 잘했고 안드레도 헬라말을 잘했습니다. 외국인이 유월절에 올라왔다가 We wanna see Jesus, 우리가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헬라말을 하는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와서 외국인들이 면담 요청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뺏어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에게서 난 새로운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설명한 게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겠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 고고도의 전략이 없습니다. 그 고고도의 전략은 아주 치밀하고 아주 정밀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고고도 초정밀한 위장 전술인데 무능함과 무지로 엄청나게 지혜가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만은 파워레스, 무능하기 짝이 없죠. 십자가 앞에서는 무지하기 짝이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조차 예수님은 상황을 언더 컨트롤,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만은, 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을까요?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놓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예수님을 조여올 때 이 두 가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퍼붓는 조롱과 멸시, 수치감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야만, 이게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내려와야만 사탄이 예수님과 싸움에서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왜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됐고, 그렇게 최고로 준비된 예수님이 그 일을 함으로 우리를 위한 의와 생명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수록 더 강하게 바보처럼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아담 하와가 그들의 말을 듣고 통치권을 그들에게 넘겨준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의 통치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예상 밖에 빼앗겨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신분을 벗고 사단의 인질이라는 신분을 벗고 의와 생명을 가진 참 자유를 알고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즉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왕으로. 십자가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사단이 폐위되는 시간이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사단의 폐위가 결정되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사건이 사탄 폐위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구원하는 왕으로 자정하셨네. 그래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죄와 사망을 벗지 못하는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네 죄와 사망의 문제 내가 해결했어. 그 자리에 내가 의와 생명을 주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는 우리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생명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의에 완전한 순종에 근거한 생명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의 생명입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확보된 부활 생명입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이 생명은 십자가 부활 이전의 생명입니까? 십자가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입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입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우리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잘 몰라.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부활 생명이 단순간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영과 몸에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우리 영이 먼저 받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born from abov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의 남입니다. 중생, 거듭남. 우리 본어게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역사는 오랫동안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본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예요. 이거 니고데모가 그럴 거예요. 이거 내가 오해해서 사용한 건데 이게
번어게인이 아니야. 번어게인이 아니야.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인데, 부활을 기념하면서 죽음과 죄와 씨름에서 이걸 법적으로 처리하고, 이제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있을지라도 That's not a problem.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팡팡 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의와 생명 앞에 그놈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예수 부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 죽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결정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간주할지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 죽음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그것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채울 수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그래서 죄의 몸이 죄 안 짓는 몸으로,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심오한 것을 안다면 나는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 필요가 아니요, I need Jesus every day. 나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벗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벗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계속 벗고 우리 안에 부족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의와 생명을 입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Becoming more and more like Jesus. Becoming less and less unlike Jesus. 그러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지고 점점 더 예수님 안 닮은 모습이 줄어들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선언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 부활의 신학에서 나옵니다. 그걸 알면 알수록 모든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있다.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부활의 기쁨인데, 이 삶은 시대를 앞서가는 삶입니다. 옛 시대가 아직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시대, 부활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부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부분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몸은 옛 시대에 속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영은 부활 시대에 100%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는 시대를 위해서 살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그 부활 시대에 걸맞는 몸을 키우고, 몸의 실력을 키우고, 죄의 몸을 의로운 몸으로,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